지난 시간에는 이 열왕기상 강해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축복의 연설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있는 곳에서 항상 축복하는 것을 몸에 달고 살고 입에 달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MBC에서 방영한 밥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거 잘 보셨죠? 또 보고 싶으세요? 절제하겠습니다. 이미 봉해진 밥이지만은 아무리 생명력이 없는 그런 거지만은 거기다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니까는 나중에 곰팡이가 서로도 축복의 말을 들었던 병 안에 있던 밥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쁜 곰팡이가 피고, 저주의 말, 악담을 들었던 그 유리병 속에 있는 그 상한 밥은요 아주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항상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막 짜증나는 말이 몸에 배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곰팡이가 슬게 하는 거예요. 그 곰팡이도 악성 곰팡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도 저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또 다른 실험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게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다 바쳐가며 전 재산을 모아서 이것도 하나님 것, 저것도 하나님 것, 이것도 하나님 것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잔뜩 모아놓고, 또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니까 이쁘다고까지 이미 점수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성전 짓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언제 나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때를 쓰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저로 하여금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다윗은 말이죠, 고집 부리지 않고 수용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꾸려고 그래. 하나님 고집이 이길 것 같아, 내 고집이 이길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하고 막 고집 부려가지고 막 꺾으려고 그래요.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그런 사람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저희가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고집 많이 부리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고생 덜 하면서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솔로몬이 그 연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기도 본문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무지무지하게 긴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어디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단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전화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굳이 여호와의 제단, 예배당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막상 하나님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사무적인 기도, 용건의 기도, 인스턴트 기도, 필요한 것만 달라는 기도하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안의 제단, 예안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좋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을 오래 사귀어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게 전방, 편의점 같은 데 가지고 늘 드나들어서 단골이야. 하지만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살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사무적인 거니까. 돈 주고 계산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사무적으로만,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해. 필요할 때만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지식이, 신적인 지식이 없어요. 거의 맹목적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저렇게 세상적이고 저렇게 인간적이고 저렇게 욕망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한 부끄러움을 피차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제단이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본교회가 있다, 이 의식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뿌리 깊은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뭐 어디든지 계시니까.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 이건 필요해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깊이 있는 신앙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이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전에 가득히 임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솔직하게 안 보이는데 어디가 가득해요? 엄만 찾아도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자, 술집에 가면요, 술집 아가씨들, 아줌마들, 예쁜 사람들이 술 따라주면서 말이지, 술이 잔뜩 들어가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영이 딱 임하게 될까요? 음주의 영과 음란한 영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음란한 분위기, 음란한 영이 임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왜 그렇죠? 그 술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곳에서는요, 음란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박하는 데 가보세요. 도박하는 데 가면 눈들이 좀 부리부리 해가지고 말이죠, 도박판을 벌려놨으면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좋겠다, 재밌겠다 그럽니까?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오고, 그리고 동양화를 갖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냈다 막 꽂고 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그곳에는 도박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절간에 가면 말이죠, 부처 앞에 앉아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처의 영이, 석가모니의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점쟁이 집에 가면은, 여러분 가면 안 되죠. 점쟁이 집에 가면 점쟁이 말을 귀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점쟁이의 영이 그 집안에 가득해서 점쟁이에게 끌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전 주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주의 전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양식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안교회 제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치유도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응답이 있는 곳이 우리 예안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사랑하고 아끼고 늘 머무르려고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쪽에 뭐 부천 중학교나 여기 부천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교회 주변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정말 꼭 하한성 운동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물론 다 같이 나오지만은 평일날 아이들이 학교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럼 아이들로 하여금 말이죠, 학교에 등교할 때라든지 또는 퇴교할 때 너 교회 가서 있잖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와. 그럼 앉았다가 몇 분이라도 하나님 나왔어요 인사하고라도 와. 여러분 그걸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뭔가 달라요. 왜?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꾸 주의 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주의 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어디에 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재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의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맛보고 능력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느 재단이 있어요? 예안재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느 재단이 있다고요? 예안재단. 이 재단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써요. 뭐 사람들 막 가정재단, 개인재단 쌓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누가 뭐 예안기도한다, 뭐 어느 목사가 신통방통하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괜히 휩쓸려 다니다가 여러분 신앙 베리고 물질 빼앗기고 나중에는 말이죠,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안교회, 이곳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또는 낮에 와서 기도하든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바깥에 돌아다녀 보세요.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이 막 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알아서 한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실험해봐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서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 속에 나가보세요. 순간순간 기도로 연결이 되고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발차치고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22절을 다시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뭐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이게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진리는 기도에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주머니에 손 놓고 해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참 버르장머리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태도가 이 친구 되게 버르장머리 없네, 싸가지 없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밑에 사람이 윗사람과 대화 나눌 때는 말이죠,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쯤 얼굴 이렇게 눈 아래 쳐다보고 공손한 태도가 마음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태도가 있어요. 자,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거는요,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말이 손이 뭐 내려져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손을 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한다?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군인들이 어느 때 손들어요? 항복, 그렇죠. 항복할 때 손들어요. 경찰관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손들어 하면 손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손을 들지 않으면 쏩니다.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 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게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아프지만요, 기도가 집중력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손을 들었을 때, 왕이 항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 최고인데. 그런데도 솔로몬은 손을 쫙 펴서 말이죠, 백성들을 마주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또 기도의 자세 가운데 좋은 자세는 말이죠, 무릎 꿇고 하는 건 참 좋은 자세예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 시간 지나면 체려, 아파 죽겠어 그냥. 어느 때는 저도 옛날에 무릎 꿇다가 다 그러면 맨날 침 갖다 코에다 바르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뭐 무릎을 너무 오래 꿇고 있으면 안 좋다고도 그러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무릎 꿇어도 뭐 전혀 그 무릎 관절에 이상이 없는 분은 하시면요 좋지만, 가만히 보면요,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요 엎드린 채로 코를 골고 있어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네, 또 잠자기 좋은 자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특세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들마다 종교의 특색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 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누구예요? 거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 그렇죠? 천주교인들은 항상 그래요. 또 그리고 이 불교도들, 원불교도들 항상 어떻게 인사합니까? 딱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딱 보면은 중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슬림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항상 하루 5번씩 저기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무릎을 꿇는 거 대신에 손을 꿇는 자세는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손을 내가 꿇는, 손을 이렇게 꿇잖아요, 이렇게. 또는 손을 합장을 하더라도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꿇고 기도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웬만한 강인한 정신이 아니면 졸 수가 없습니다. 나 이 손 꿇고 하다가 이게 조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졸리지가 않아 일단.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그만이 너무 피곤할 경우는 뭐 손 내리고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할 때는 말이죠, 처음에는요 단 몇 분이라도 5분이나 10분이라도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풀어 제치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손을 들고 하든지 또는 손을 모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뭐 나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면은 그 뒷부분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도 앞부분이라도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는 말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에 깊은 체험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보면 끝까지 손을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를 오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기도를 낳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도를 오래 해도 말이죠, 지겨워, 나 기도 오래 했네,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밤새 기도해도 말이죠,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괜히 허탕친 기도 와가지고서 말이죠, 졸다가 자다가 꿈꾸다가 그 어느 날 일어섰는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지 부처 이름으로 했는지 종도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기 힘들면은 어깨 정도 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또는 이게 힘들면 손을 이렇게 모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또 이것도 힘들면 뒤로 깍지를 끼든지 해가지고 좌우간의 몸의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말이죠,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주세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이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든지 모으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기도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신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관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뭐하나이다? 없나이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같이 맞아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 알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세요? 감각적인 하나님, 쉽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쉽게 딱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 그게 실감이 나거든. 그리고 그 현실 감각이 있거든. 그렇죠? 내가 딱 기도하는데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지, 뭐 느낌도 없고 의식도 없고 나만 혼자서 말이죠, 그냥 중얼중얼한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보여지고 느끼고 잡히는 거,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우상신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딱 보여요. 그 느껴져요. 심지어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만질 수도 있어요. 만지면서 쾌감을 느껴요. 종교 심리적인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앞에서 절을 해라, 이 앞에서 기도해라.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봐라, 너희를 인도하신다. 오메 좋은 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 이게 사람들의 연약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신들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 신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상이거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우리 선왕당 뭐 이게 또 이게 뭐 기둥같이 뭐죠? 장승들 뭐래? 에? 뭐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천하대장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많이 만들어내? 큰 고목 같은데 딱 보이잖아요. 보이고 내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하면 저 나무가, 저 성황당이, 저 돌덩어리가 뭐가
증인이 되었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알겠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거기다 던지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은 오죽하면 뭐 했어요?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런데 기도하면 요 깨끗한 물이 나를 지켜봤다, 이게 증인이 된다, 나를 알 거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잘 들었다면서 그 사람에게 응답한다면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한을 받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기도도 들을 수 있는 나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두 손으로 쥐어지지 않고 귀로 당장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모든 하나님, 저 신들은요, 잡신이요, 쓰레기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장. 아주 이 우상에 대해서 탁월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우상의 속성과 우상의 모순과 우상의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어떠한 의도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는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방송실 내가 미리 연락을 못 드렸어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요. 자, 찾으셨어요? 아직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제가 원래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야 되거든요. 이 우상에 대한 탁월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교도가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시네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군요. 자, 우리 남성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의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 일월 성신, 무슨 별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저기 얘기했네요. 못 찾는 분을 위해서 같이 쭉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절부터.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거기 지나갈 때도 막 두려워하고 막 겁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상은 가능한 무섭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뭐다고요? 나무뿐이에요. 나무뿐. 계속해서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징풍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도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랬어요. 비를 위해서 번개치게 하시고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상은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아무리 잘 공경해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쓰레기신이에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지고 찾아가지고 섬겨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그 어느 곳 동서남북에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고 소위 명문대학이 있어요. 인류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시시한 대학이 있어요. 시시한 대학은요 시험 안 봐도 들어가요. 요즘은 명문대학, 인류대학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말이죠 명문대학, 인류대학이라고 얘기 안 해도 얘 어느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뭔가 다르게 봅니다. 얘 어느 대학 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시험도 안 보고 대충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잡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우상 쪼가리를 믿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자부심이 있습니까?